1910년 민족의 치욕적인 사건 한일 합방이 된 후 당대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해서 이주를 단행한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만주로 떠났고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을 향해 출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당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남미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을 떠나게 될 때 이분들은 보따리를 싸면서 아주 귀하게 챙긴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김치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배추, 무, 고추 이런 채소 씨앗들을 준비했습니다. 낯설고 물선 외국 땅으로 향하는 이 마당에 채소 씨앗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미에 당도해서 정착하자마자 집들하게 배추, 무, 고추를 심었습니다. 아주 잘 자랐고 이 채소로 김치를 해 먹으면서 타향살이에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호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국 이민자들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호도는 지금 심어도 20년이 지나 먹을까 말까, 열릴까 말까 하는데 왜 그걸 심습니까? 우리처럼 당장 심어서 당장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종자를 심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아해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채소는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호도 생산의 70%가 남미에서 출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은 생각으로 심어야 하는데 오늘 당장 심어서 내일 거두는 데만 흥미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먼 후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얄팍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진중한 맛이 없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느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다 먼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현재가 잘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를 낳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공사 기간 짧은 걸 자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심는 행위에 수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심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거둘지, 이것이 어떻게 자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는 수고는 하지 않고 반대로 왜 좋은 열매가 안 열리느냐 불평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래를 보고 미래를 고민하며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종자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거둘 생각만 하지 심는 수고를 망각했습니다. 거둘 때 기쁨만 고려했지 맨 처음 심을 때 어려움은 피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단순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뻔한 미래를 알고도 오늘 지금 이 악한 씨를 심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겁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한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것에 아주 귀한 교훈을 일러줍니다. 또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수가성 가까이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기구했습니다.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하면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개가하고 또 이혼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 5을 거쳐서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서늘한 아침 저녁이 아니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 대낮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사람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기후라 한낮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고 이 여인은 예배 처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시간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그런 물 저 좀 주십시오. 제가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은 마실 물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인의 생각은 단견이요, 멀리 또 높은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화하지만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여인에게 전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가져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린 모양이다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대답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먹을 양식에 대해 대화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이런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듣기는 들으나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이해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그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언급하는 답답한 수가성 여인과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시고 먹어야 할 생명수와 참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할 참 씨앗이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어야 할 양식, 곧 의무적으로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할 필수 음식이요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람으로, 따르겠다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고 또 따라야 할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저 높은 진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가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크게 깨닫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여인이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르려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좀 이상하지만 진짜 예수 메시아를 만났나,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도다.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간증할 때 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야말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과거에 심었고 지금은 거둘 때다. 한 사람이 심고 지금 이 많은 사람이 거두게 된다 하면서 추수의 기쁨, 추수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 그 자체가 농사 아닙니까? 한편으로 거두고 한편으로 심습니다. 어느 때까지 심고 어느 때부터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계속적으로 심고 또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난날 게으름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둘 게 없습니다. 지난날을 부정하게 살았고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습니다. 죄 중에 산 사람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대해줍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보아도 다 여러분을 기쁘고 좋게 대해주거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을 후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동안 여러분이 남을 좀 멸시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을 심었기에 친구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심고 현재 거두고, 현재에 심고 미래에 거둡니다. 내가 심었기에 내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집는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 같은 엄격한 율법을 넘어서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율법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많은 사람이 거둔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노력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심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릅니다. 누군가가 노력하여 이룩한 결실을 너희가 거두러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윤택한 경제, 이만한 생활, 이거 내가 심어서 된 겁니까? 그렇다면 교만입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심었고 현재 내가 거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거둔 자만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은 자는 손해본 겁니까? 심은 자는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세상 이치대로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자는 가을에 자신이 거둘 것을 생각하지만 굳이 자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거두어야 합니까? 언제 누가 거두게 되든지 오늘 나는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서 그 거두는 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자의 바른 자세요, 심는 자의 성실한 수고입니다. 모라비아 교파 출신인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바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 작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기도 후원자, 재정적인 후원자를 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기후는 덥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사리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 그 나라 정부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는데 추방당해야 하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스미스는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만 몇 달 후 지병이 발병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조지 스미스가 전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정확하게 1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심어서 많은 사람을 거두었습니다. 조지 스미스는 이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러나 심을 때부터 그분은 미래를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심는 순간 거두는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건축과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해 저는 교회학교 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모범교사였습니다. 제가 총회본부로부터 이제 여러 지방을 대표해서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하던 반에 말썽꾸러기 창종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혀를 내두르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얘는 주의가 산만하고 온갖 장난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만은 여러 애가 같이 공부할 때 이 한 창종이를 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저 교회 근처에 사니까 이 어린이를 신방했습니다. 그 집안을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채소 행상을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리어카에 배추를 싣고 다니면서 파셨습니다. 이제 남자 동생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한창 부모님 손끝이 필요한 나이에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숙제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늘 온 매무새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그 집에 자주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 때마다 청소하자 그래서 했고, 너 좀 씻으라 해서 권유하고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창종이가 잘 자라야 할 텐데 걱정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연락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생각날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시험 공부할 때 그 학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니까 몰라볼 정도로 홀칠한 키의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12살 차이입니다. 고개를 넙죽 숙이더니 선생님 하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이 있지만 아주 선생님 그 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여러 봉사보다 교회 학교 봉사 할만합니다. 한참 후에 만나도 선생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무섭게 했는데 자기는 친구만 만나면 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좋았다고. 그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님 같았다. 자기끼리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냐? 작년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한답니다. 그 무슨 과를 가려느냐 했더니 이 학생이 건축과를 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건축과 한 거 아냐? 반가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창종이는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회교권 사우디아라비아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회교권 나라의 입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하고 엔지니어로 입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축을 전공하면 가장 좋기에 건축을 전공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선교사 키워낸 교사 출신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지만 그 선교사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열매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심는 것, 우리의 자세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심판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심어놓고 정성스레 심어놓고 왜 안 나느냐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심으세요. 정성스럽게 심으세요. 그러나 그저 거둘 기쁨에만 참여할 것이지 자꾸 참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 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얌체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공짜로 거두어들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심어야 합니다. 먼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내가 지금 심어서 언젠가 그 누군가는 거두게 될 텐데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의와 진실과 화평과 사랑과 복음을 심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그리고 먼 훗날에 그 누군가가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으면서
저 가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수고하며 씨를 뿌렸던 심은 자는 그 거두는 자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놓고 그 자녀가 이제 열매를 딸 때 시기심이 듭니까? 그건 내가 땄어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힘들게 심었지만 심는 자의 기쁨에 동참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심었다면 선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를 절대 무시하지 맙시다. 인생은 추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수이 여겨서도 안 되고, 오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뿌리고 거두고 거두면서 또 뿌립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계속 심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살듯이 다시 우리 또한 이제 좋은 종자를 부지런히 심어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거두는 그 축복을 미리미리 베푸시는, 그리고 그 기쁨에 먼저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